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도 멋진 걸 보아가지고 예배는 벌써 드렸던 거예요. 예배는 너무 드렸던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물으려면 이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죠?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이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안다고. 구구말리 제 중국 땅을 넘어서 이곳까지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목숨은 수십 번을 갖다 버렸을 것이고, 그 도망다니는 북한에는 탈북자들만 잡으러 다니는 특무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잖아, 그죠? 그 특무대들은 중국에서도 어떤 특혜를 받았냐면은 AK 소총을 들고 다니면서 기관 단총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즉각 사살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시무시한 단체를 피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왜요? 왜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기 위해서 북한 동포 2,500만 명 중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뽑아오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이 왜 탈북을 할까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탈북민 단체를 지금 우리 작은 자 섬김 선교에서 섬기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이곳까지 오지는 아니하고 탈북하면은 저 위에 자강도, 영강도, 해롱, 산치성, 저 백두산 동쪽 편으로 중국으로 탈북했던 사람들이 우리 대원들을 만나면은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2년, 3년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고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원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보내고 이런 게 없어요. 2년, 3년 훈련 받고 니네가 한국에 갈래 물으면은요, 한 명도 갈라는 사람이 없고 순교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도 9월 12일 날 약 13명이 총살당하고, 그 해에 2018년도 11월 달 제가 패스포드를 2018년 11월 달 패스포드를 빼앗기고 2019년 11월 달 패스포드를 한국 정부에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탈북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간략하게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팬티가 없어요. 팬티를 입는 나라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세요. 여자들이 그 날짜가 되면요, 그 달달이 다가오는 그 매직 날짜가 되면은 검은 봉지로 팬티를 만들어요. 거기다 강목을 쌉니다.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자원이 넘치는 나라, 사람이 인적 자원이 넘치는 나라.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 어떻게 축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였어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파주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오살리 기도원이 차고 넘쳐보세요. 세계 열방의 코로나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부의 관료들이 이곳에 와서 원장님으로부터 안수 받고, 그럴 때 대한민국 정치는 안정이 되게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대통령들 또한 역시 오살리 기도원에 다가올 때 이 땅은 기적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납니다. 미얀마가 왜 전쟁을 해요? 종교 전쟁입니다. 그 나라는 불교예요. 불교인데 기독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추방 많이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전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간곡히 부탁합니다. 잠시 후면은 멀지 않아 남북 통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평화 통일 이전에 복음의 통일을 먼저 주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체를 믿지 못하겠거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으세요. 섬기는 교회를 믿으시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남북의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통일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자금이 없어요. 복지시설로 쓰다 보니 자금이 고갈돼 버렸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고 나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순식간에 필요한 자금이 300조가 필요합니다. 그 300조를 투입해버리고 나면은 한국은 1300조라는 부채를 짊어지면 다시금 IMF가 또 돌아버려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넓게 바라보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좁게 바라보면 오늘 저녁 밥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은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모르겠어요.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집회가 잡혀 있다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가하라고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왜 왔어요? 이 특별한 주말에 놀러 다니기 아주 좋은 시간에 거기다가 성령의 비까지 내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하루 24시간 숨 쉬는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품에 안기길만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1초 후, 1시간 후, 아니 10시간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안기기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왜요? 하나님 품에 가면 반드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에 은행 문턱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고, 월요일 아침 되면 병원을 찾아가려는 긴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한테는 이런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염려란 단어는 뭐예요? 레임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 10명이 있고 그 수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날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이 염려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 보혈의 피만이 승리자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 다 잘 듣는 분들이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98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요, 뭘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가 부정적인 거예요. 나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실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학교 공부 약 20년 지기 공부를 따진다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말씀을 놓고 대화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시편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 때는 시편 말씀을 많이 즐겨서 응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단 우리 박수 한번 쳐볼게요. 저는요 오늘 찬양단이 다이처럼 막 춤추는데 여기 바지 내려올까 봐 뒤에서 염려했네 진짜. 바지 끌어당겨 올려주려고 저 바지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랬어 진짜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저도 부흥사로 댕긴다고 좀 댕기는 사람인데 정말 제일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딱 맞는 찬양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는 자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날 그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내일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 크리스찬이 몇 명이 나왔느냐? 약 10년 전만 해도 14년 전에 1200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20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언제 끝나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중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든지 지금 교회마다 여기 이 자리도 한번 보십시다. 50세 이하가 몇 명 되겠어요? 50세 이상이 많은 거예요? 50세 이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연 50세 이상이 많다고 봐요. 근데 마음은 몇 살이에요? 49세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49세의 마음을 갖고 49세의 건강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49세의 건강으로 뛰어가고 달려가며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 어때요? 천국 가면은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편에 앉으라,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너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내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예수 보혈의 피를 찾으며 네 죄를 사함받고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소리까지 내가 들었노라. 누구보다도 너는 나보다도 더 가까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4장에 보면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오늘날 앞으로 더욱더 시간이 흘러가면 약 10년 후를 한번 보세요. 10년 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 자손들이 교회에 올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10%가 줄어든 10%만 출석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점점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택정함 받은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이 다시금 일사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1명 이상씩 전도하겠습니다. 1명 이상씩 전도하겠습니다.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지금 가지는 자는 가지고 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왔는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무엇을 잘했는지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뭐예요? 키우는 강아지를 위하여, 정말 강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 저녁에 산책을 나가는데 저는 저희 동네에 땅밟기를 많이 해요. 독일군 병정 마크 길리는 이상한 집 앞에 가면은요, 예수의 피로 문 닫을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명령해 버립니다. 그 집이 잘 되겠어요?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야, 그 강아지 보고 내 새끼 아빠한테 가봐. 그 반대로 말하면 아빠는 엄마한테 가봐 그럴 거 아니에요. 기술도 좋더라고. 털복숭이 부실부실한 거를 어떻게 인간이 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영상 듣는 분들, 특히 목사님들 집에 개 키운다면 당장 처분하시고 그 사료값 하나님께 영광 드리세요. 그거 없어도 성도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너지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에서 이번 달에도 벌써 2군데나 미자립 교회에 100만 원씩 2군데 보냈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당신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딴 짓 하고 다니냐고. 하나님 품에 가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너는 심히 부끄럽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고, 야, 너는 내한테 오기를 내가 기다렸다는 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시편 31편 19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이 복을 주랍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럽니다. 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를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연구를 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약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택정함을 받은 자, 복음의 택정함을 받은 자, 어디 가나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마를 짊어지고 왔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요즘 땅 도둑놈들이 워낙 많다는데 땅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준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백마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만 하겠습니다. 서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왜 교도소를 가요? 자기 몸에 간암이 사긴 거예요.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 살아와봤자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허망하게 살아왔구나, 뭐 이런 인생길이 다 있어. 그때부터 마약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만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으면 간암 사기이기 때문에 또 훈방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조금 건강이 조금 좋아지니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서. 근데 죽어도 교도소 들어가서 죽으라고 검사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 분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보니 자기가 볼 때는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빛을 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약 16독 정도쯤 지나갈 때에 가슴이 답답한 게 풀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20독 지나가니까 소변이 맑아지고 자기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금 살이 붙더라는 겁니다. 25독 정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지금 그 양반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생각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주관대로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하루에 법정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드로라는 사람을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을 해요? 야 모세야, 너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어디예요? 오늘날 군대의 계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예요? 예언자, 훌륭한 목사님들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 예언자를 붙여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꿈이 나타나는 것이고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땅을 줍니다. 기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산지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일할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사역지를 준단 말입니다. 그 사역지가 영적인 사역지도 있고 육적인 사역지가 있는데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건세를 받은 자는 그 땅을 건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못 다스렸다고 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원통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윗보다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그 땅에 파수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또 협력자를 또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한 모세에게 아론의 말 응변이 능한 사람을 붙여주듯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귀한 역사는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처럼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었는 귀한 말씀대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길 바랍니다. 필사하시는 분은 그 필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오살리 기도원이 덕을 보고 또 작은 자 성김 성계가 덕을 보고 하나님이 행통함이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다음 문제로는 우리 10편 말씀을 읽다 보면 6편 말씀에는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들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중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나이다. 병이 싹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회개 기도를 또 잘하는 게 32편, 38편, 51편은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저질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3번씩이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32편에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것에 관해서 영적인 회개를 하고, 또한 38편에 보면 밧세바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를 내가 쟁취한 욕심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런 다음 51편에 밧세바에게 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102편에 이 102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102편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주여 보살펴달라고 국가적인 순환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22절에 보니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라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러분들의 이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이 때리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다스려 나가는 것 같이 똑같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징계받는 거는 하나님한테 특별히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이 단어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연단과 훈련과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17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때부터 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세에 왕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달려나가서 월요일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수많은 사람한테 예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1년에 너희 성인들은 3번씩, 너희 남자들은 3번씩 하나님의 전에 달려오라 했어요. 오늘 이리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권하고 축복합니다만 이번 부활절이 마치고 나면 다음 날 오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맥주절 때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때 오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때 오면은 갑절에 복들이 있을 겁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 100배를 갑절로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평생 쓰지도 못해요. 30배를 받아도 갑절로 받아버리면 평생 쓰지도 못하는 복입니다. 제가 그걸 계산해 보았다니까요. 집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10,000원을 헌금 드릴 때 그 갑절 1배의 갑절, 2배의 갑절 계산해 보라니까요. 10,000원 드리면 20,000원, 20,000원 드리면 40,000원, 40,000원 드리면 40,000원에 3번 120,000원, 120,000원을 4배로 계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약 20배만 넘어가도 자기가 평생 가도 만지도 못할 재능과 능력과 건능과 글씨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휴가 때도 멀리 가면 안 돼요. 어차피 해외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선교 나가신다 생각하시고 오살리 기도원 오셔서 그때 되면 오살리 기도원이 또 숙박을 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숙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2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숙박을 열어달라고. 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망치로 두들기든지 주먹으로 두들기든지 얼음 만지시든지 문을 열어달라고. 어제 우리 장가자 성김 선교 기관 우리 회원들과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네요. 아, 이런 시대가 온다면은 기도원 옆에마다 힐링 센터를 지으면 참 잘 되겠다. 예, 요양소를 지으면 참 잘 되겠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10분 이상 계시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는가 봅니다. 아, 참 그냥 우리는 그냥 대화를 했던 것인데 그 뜻도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곳에 새롭게 꿈꾸는 분이 한 분 계시겠네. 그러면 예, 그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아파트형 힐링을 지으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입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들어가 본다는 소리지. 주의 종이 들어간다는 건 뭐 축복의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또 어디까지였어요? 102편까지였으면은 102편의 회개 기도를 하니 103편의 응답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또 130편의 회개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43편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7편의 다윗의 회개 기도가 있는데 이 회개 기도만 오늘 여러분들이 잘하고 내려가더라도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받고 풍성한 속량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땅 위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큰 소리를 해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복받은 자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복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복을 나누어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드러나는데 또한 이곳에 오셨는 분들이 축복받을 건세가 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자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셨는데 10편 22편 1절에 가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인가 거기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아람어로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10편 22편 1절에 그 소리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내 가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누가 이루어요?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예배를 드렸던 이 모선들이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까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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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경을 가르노카 배워서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좀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이 단락은 어떻게 적혔습니까? 어떤 문제로 적혔습니까? 그 한 단락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응답을 줄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얼마나 아주 훌륭하고 또 무서운 시기인지 아십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예배 끝나자마자 문 앞에 나가자마자 휴대폰 볼 거예요. 90%는 볼 겁니다. 감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하는데 복받을 자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에 휴대폰 반드시 끄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뭐예요? 우리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하철에 타고 가더라도 말씀을 이어폰으로 듣고 찬양을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뭘 해요? 휴대폰을 보면서 게임을 해요. 세상 것을 찾아요. 이건 뭐예요?
저는 감히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10번째 재앙 전 9번째 재앙이 이 시대에 지금 이제 혼돈한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빛의 어둠의 재앙이에요. 어둠의 반대는 빛이에요. 왜 그래요? 애굽 백성들이 눈을 뜨자마자 각종 8가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 9번째 태양을 향하여 오 라시여 오늘도 나에게 빛을 주소서. 인공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하나님이 인공으로 우리한테 보탬이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태양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 이 휴대폰 이 빛 또한 역시 인공빛이요. 이게 라가 되는 겁니다. 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무엇이 되겠어요? 이 자녀들이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때려요. 제 친구가 대구에 있는 경찰서의 민원실 실장인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갔지만 민원실 실장을 그 경찰서에 2년 동안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그 경찰서의 아버지가 두들겨 맞아 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아들 휴대폰, 아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때리는 방법,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조금 나이가 50대 되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태권도를 배워서 돌려차기를 넣어버리고 옆구리를 차니까 갈비뼈가 터지고 아버지가 두들겨 맞다 도저히 안 돼서 경찰서로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웃이 거작당해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는 겁니다. 아니 100년 전의 말세가 그때 말세는 말세도 아닌 거예요. 기후 변화뿐이었어요. 지금은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사악한 자 중에 사악한 자로 돌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저는 토요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저녁, 월요일날은 목사님들 좀 쉬는 시간이니까 낮에 잠깐 봅니다. 끔찍한 뉴스가 하나 나오는 거 구미 쪽에서 나오는 걸 보고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종을 알고 있는 분들, 종이 카톡 속에 있는 우리 멤버들, 또 종을 만나고 지나갔던 분들은 제발 이런 사악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딸 자식하고 바꿔버리고 이 과학이 입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양심을 걸고 밝힌다고 이상한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말씀을 받으라고 떡을 넣어준 거예요. 너는 말씀을 받으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받아먹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는데 이놈이 받아먹었는 건 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욕심 탐심으로 그날 마귀를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방법이 이곳에 들어올 때 예수 보혈의 피로 주여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예배 때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자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주여 요술방망이로 내 모든 재산을 늘려주시고 땅덩어리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따위 기도하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또 가슴에 찔리는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설교 들어보니 끔찍하죠. 근데요 이러한 일은 북한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살만 하고 교육도 배울 만큼 배우고 아니 어느 미지 나라처럼 초등학교만 자유롭게 정부에서 시켜주고 중학교부터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비 가져와 그러면요 대한민국도 그런 세계는 안 돼요. 집에서 학비를 못 해주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성장한 양 자라나고 또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스스로 자생하고 생산하는 것을 컴퓨터가 주인이고 네이버가 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탄인 겁니다. 오늘날 가정교육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길 가는데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청년을 보았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들어가는데도 인사 안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쁜 학생들은 누구예요? 목내라도 까딱 하는 애들이 예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마당에 들었었는데 인사 안 하는 애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주여, 저의 마음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하면 역사가 크다 했는데, 엘리야의 그 본성은 우리랑 똑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저도 어릴 적에 솔직히 저렇게 자랐지만은 나이 먹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애들 많이 보내줍니까?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왜 웃어요?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워낙 못되게 어릴 적에 커놔놓으니까 동네에서 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목사 한 수 받는다는 날, 그 전날 저녁 우리 집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경상도 말로 딱 하면은요, 오빠 네가 무슨 목사야?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니 어때요? 목사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됐네요. 그럼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저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우리 자매님들을 만나게 해줘요. 천사들을 만나게 해줘요. 이번 달에도 제가 억지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만주벌판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못해요. 제가 또 조금 또 공인이에요. 예, 정부 쪽에서는 공인이에요. 공인이라 그러면 뭐예요? 예, 수배자예요. 요주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 지역의 아파트 대단지 밑에서 지금도 3층 지하에서 찬양을 부르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양반들이 39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39명 중에서는 13명이 탈북자예요. 심지어는 북한 보위부에 있다가 36호실이 얼마나 대단해. 31호실이 얼마나 대단해. 그죠? 21호실이 얼마나 또 대단해. 거기서 추앙받고 대우받던 사람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뽑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기 위해서. 저 북한 땅만 무너지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치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6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도 못 오시는 건 뭐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 또한 역시 대단한 문제예요.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요? 저 북한 땅 2,500만 명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왜요? 이거는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복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받았는데 우리는 받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